2016년 8월 19일 작성. 예전에 가섭스님이 아주 멋진 예언을 했어요. 3월이면 꽃이 핍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꽃이 핍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실천해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꽃이 핀다. 성공의 꽃이 핀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 입제를 시작했습니다. 입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춘날부터 실질적으로 띠가 바뀐다는 건 아시죠? 간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병오년, 실질적으로 이 양력달력에는 그냥 1월 1일부터 병오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춘날부터 병오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입춘날 입춘시부터 올해 입춘시가 몇 시던가요? 5시 2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5시 2분. 그날부터 병오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입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큰 스님 법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스님 법문 중에서 한 부분 읽습니다. 우리 법회보 왼쪽 페이지 굵은 글씨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제각기 다른 특성인 개성은 부처님 공덕 바다에서 나온 싹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살리면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좋아진다. 각자의 귀한 개성은 착실하게 행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남한테 한눈 팔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지켜진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성, 개성, 그것을 저는 성공의 씨앗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계절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이 언제 생기느냐? 생긴다기보다는 그 씨앗이 드디어 움트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은 일종의 성공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일종의 입춘이 있습니다. 일종의 입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원효대사의 입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효대사의 입춘은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나잖아요. 유학을 떠나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저쪽 서해안 가까이 어느 포구 근처에서 하룻밤 묵게 되잖아요. 하룻밤 어느 집에 묵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벌판에 묵게 돼요. 그런데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종의 물을 발견해요. 아주 목이 말랐는데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그럴 때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물 한 바가지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을 보니 해골 바가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자신이 마신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제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세상 모든 일이 일체유심조구나. 그러면 화엄경에 이분이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화엄경의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저는 바로 이 사건이 일종의 입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원효대사는 우리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그야말로 많은 저수를 남겼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죠. 바로 그런 계기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링컨 같은 사람, 에이브러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분은 21세 때 남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에는 북부, 남부가 이렇게 있었죠. 남부 쪽은 대체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았고 남부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흑인들이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팔리고, 소처럼 얼마에 팔리고 또 얼마에 저쪽으로 끌려가고 이리 넘어가고 흥정을 붙이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젠가는 힘을 가져서 반드시 이 제도를 폐지하리라 생각하게 돼요. 그 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 정치의 길에 뛰어들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까지 이르게 돼요. 바로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이리저리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꿈을 키워갔죠. 이렇게 비인간적인 것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공자 선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자는 몇 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하죠? 15세.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어요. 그래서 15세를 뭐라고 하느냐? 지약리쯔이라고 했어요. 설립자의 뜻지자입니다.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춘하고 비슷하죠. 입춘은 입자가 무슨 입자입니까? 설립자입니다. 드립자가 아닙니다. 봄으로 들어선다가 아니라 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과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공자 선생은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평생 학문을 연구하고 연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자 선생, 우리들이 추앙하는 공자 선생이 있기까지는 바로 15세의 뜻을 세웠던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계절의 입장에서는 바로 입춘날, 나는 봄에 꽃을 피우리라 하고 꿈을 키우기 시작한 때가 바로 입춘이라는. 그런데 입춘 상당히 춥죠. 오늘 춥습니까? 지난주에 워낙 추웠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로는 추위같이 느껴지지 않죠. 입춘날이 대체로 추웠어요. 올해는 그런대로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춘날이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왜 하필이면 입춘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추울 때 오히려 봄에 뜻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아주 현명했어요. 물론 그게 다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입춘을 만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추울 때 그때 오히려 봄의 씨앗이 싹 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이 비로소 그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날이 입춘이다. 그래서 입춘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올해 할 것을 꿈꿔야 되겠구나. 싹을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3월 달부터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교육이 시작되면 언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십니까?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잖아요. 지금쯤 신청하면 돼요. 그게 바로 입춘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 학기에는 불교대학을 다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불교 기본교육을 예전에 했었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으니 다시 한번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안 받으신 분도 많아요. 여기에도 지금 안 받으신 분이 한 3분의 1, 안 받으신 분이 절반 정도 되네요. 기본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절반, 불교대학을 안 다니신 분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생각을 했다면 그게 바로 입춘이다. 뜻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 위인들의 성공은 바로 그 뜻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선생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도 그렇게 뜻을 세운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1등 칸으로 끊어서 탔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등 칸을 타서 1등 칸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차장이 막아요. 차장이란 건 아시죠? 요즘에는 차장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예전에는 항상 차장이라고 했어요. 차장이 막습니다. 여기는 유색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내가 분명히 표를 끊어가지고 왔는데 1등 칸이라고 보이지 않소? 보내주시오. 나는 들어가겠소라고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본인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표를 끊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차장이 정말로 무지막지하게도 간디 선생의 가방을 뺐습니다. 가방을 뺏어서 밖으로 던져버려요. 정말 처참하죠. 그러니까 그 가방을 주우려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방을 놓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가방을 주우려고 내리니까 기차가 그때 출발했어요. 그 이후로 간디 선생은 이렇게 부당한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변호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후로는 본인이 인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인권운동,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간디 선생이기까지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마하트마 간디 선생을 기억하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인도에 수많은 수상들이 있었고 인도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세계인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무렵에 인권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세웠던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뜻을 세우는 날이 입춘이다라는 겁니다. 입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계절의 본성은 뭡니까? 계절의 본성은 어떤 분은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절의 본성이 봄이라면 여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가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계절의 본성은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조화이다.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절의 본성이에요. 계절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요. 불성이란 무엇이냐? 불성은 바로 부처님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은 다 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성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불성의 본질도 조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커다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바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성이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바지해 가는 것이 저는 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성이 발현되는 형식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개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성들이 모두 부처님 공덕바다에서 나온 싹이다. 아주 멋지죠. 그 공덕바다에서 나온 싹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성을 착실하게 행하라. 착실하게 노력하라, 정진하라,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르게 생활하라, 계를 지켜라, 지게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것은 우리 선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회광반조도 될 수 있고 또 참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남한테 한눈 팔지 말고, 저는 이것을 늘 말씀드렸죠. 반야심경으로 이야기한다면 반야바람일행이다. 반야심경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깊은 반야바람일다행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한테 한눈 팔지 말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 십바라밀을 행하는 거,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거. 그래서 저는 깊은 반야바라밀 다행을
오직 바냐바라밀 다행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직 바냐바라밀 다행을 한다는 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오직 바냐바라밀 다행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본성은 불성이라는 거,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춘날 바로 이러한 다짐, 우리 큰 스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러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 우리 큰 스님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입춘이라는 것은 봄에 씨앗을 움트기 시작한다, 싹트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체 인생일 수도 있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인생, 굳이 지나간 일까지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오늘 입춘을 기해서 남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행복을 위한 씨앗을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일수록 뒷부분이 더 커져요. 사회의 안녕, 사회의 안정과 평화, 이 부분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앞부분에 더 방점이 찍히겠죠. 자신의 발전. 그런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살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사회에도 기여하게 돼요. 내가 잘 살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누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지 엉뚱한 것에 정성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정성을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쾌락, 향락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쾌락을 위해서. 쾌락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에 취해서 삽니까? 먹는 즐거움. 대체로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돼요. 안이비설신으로 느끼는 그러한 쾌락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쾌락에 은근히 우리가 열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쾌락을 일체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일체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극단적인 것이 돼요. 적절하게 필요해요. 적절하게 하면 뭐가 되느냐면요, 낭만이 되는 거예요. 낭만은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 이런 것은 낭만이 돼요. 이런 것은 오히려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 이런 것도 낭만이 돼요. 이런 것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자신의 발전이란 무엇이냐?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탐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탐진치의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탐진치가 자신의 안녕을, 자신의 행복을 좀먹기 때문에, 그러면 탐진치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개정의 사막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는 바른 생활이다. 바르게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된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르게 생활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뺏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혼탁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한 법칙이 더 정확하게 지켜져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사회는 혼탁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뒤로 가게 됩니다. 거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회이건 발전하는 사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굳건히 믿는 사람이 최소한 60%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 되어서 우리가 좀 빨리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 60%는 돼요. 그래서 40%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발전해 나간다, 바르게 나아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고요한 생활이에요. 고요하게 생활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고요한 생활은 분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노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쫓먹는 거예요. 화를 한번 내면 우리에게서 중요한 세포, 아주 건강한 세포 몇 개가 파괴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괴되거나 불건강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고요한 생활이에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짧게나마 선정수행,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놓치고 있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놓칩니다. 왜? 우리 하다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왜 바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지리적인 것도 있어요. 이 반도라는 위치가요, 외침을 받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 해양 국가가 바다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육지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바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빠른 길이었어요. 육로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 국가 사람들은 대체로 성질이 좀 급해요. 반도 국가가 세계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 국가들 가만히 가서 보면요,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계절이 있다는 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할 일이 계속해서 밀어닥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헐벗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가려워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괴로워요. 움직이라 그러면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끔씩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까지는 힘들겠지만 가끔씩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내버려둬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경을 읽으면서도 뭔가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글자는 경을 읽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러진 않겠지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자기 생각을 딱 움켜쥐어가지고 다시 경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선정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어리석음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인데,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자식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건 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남은 확실히 분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고요.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 불만족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진여입니다. 탐진치 중에서 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리석음으로부터 탐과 진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이다. 그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직 반야바람 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반야바람 일행은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몸과 느낌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서 모든 것은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움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바르게 알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야심경에서는 온갖 고통에서 건지는 이라 했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반적정이 되는 겁니다. 열반적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 지극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발전, 다시 말해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개정의 사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쾌락을 위해서 또는 도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박을 위해서는 밤을 새울 수도 있어. 밤을 새울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경전을 공부하는데 밤을 새우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도박을 한다거나 오락을 할 때 게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쾌락을 위해서는 이렇게 쉽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니라 개정의 사막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자. 자신을 섬기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했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는 이가 누구입니까? 관자재보살이에요. 다른 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자재보살도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진정한 안락을 위해서 누구든지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를 써줘야 된다면 어떤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적절하게 먹어줘야죠.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해줘야죠. 너무 많이 먹으면 나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게 소화시키느라고 애쓰는 나의 위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쓰다듬어주고, 위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자신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경우 은근히 많죠.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마음이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줘야 되고 적당히 운동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경우 운동 부족이더라고요. 운동을 적당히 하게 되면 대체로 내 몸이 원활해요. 그런데 운동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어딘가 아프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조금씩은 아파요. 조금씩은 아프니까 그걸 잘 고쳐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몸이 더 아프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 이것이 자신을 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운동해 주는 것, 그리고 적절한 수면을 취해 줘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선 잘 섬기지 못하는 편인데요. 꼭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늦어져서 좀 늦게 자는 버릇이 있는데 적절한 수면을 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성격을 좋게 만들려면, 나를 착하게 만들려면요, 수면을 적절하게 취해줘야 돼요. 한번 잠을 안 자고 사람들을 대해봐요. 뭔가가 짜증이 나.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격이 나빠져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잔 뒤에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럼 뭐든지 편안해져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미소를 짓고 만나게 됩니다.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자신을 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3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먹어주고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해주고 또 적절하게 운동해주고 적절하게 수면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섬기는 마음이다. 이걸 잘해주면 우리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3번째로는 자신을 위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소나 비구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소나 비구 같은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욕이 지나쳐서 과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경행을 한다. 경행은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경행을 하기 시작하면 발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 소나비구를 불렀잖아요. 소나비구를 불렀어요. 이 소나비구가 마침 출가하기 전에 비파, 사실 저기 검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검은고라는 번역은 안 맞을 거예요. 인도의 악기를 대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에는 시타르라는 현악기가 있어요. 시타르도 있고 산투르도 있고, 대표적인 거 시타르니까 시타르라고 해보죠. 시타르를 켜는 그러한 악사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나에게 물어봅니다. 소나야, 시타르주를 느슨하게 해서 시타르를 켜면 시타르 소리가 잘 나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타르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줄을 네가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시타르를 켜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타르를 제대로 켤 수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당겨도 소리가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정진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너는 지금 과도하게 넘치게 정진하고 있느니라. 적절하게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면서 너희 육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정진을 해야지, 견딜 수 없게 정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깨달음도 성취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소나 비구가 그 이후로는 적절하게 잠도 자면서 정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다할 때, 정진할 때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넘치는 것은 잘 안 돼요. 어느 쪽이 잘 되죠? 모자라는 쪽이 더 잘 됩니다. 모자라는 쪽이 잘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넘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약간은 고행이라고 생각해야 적절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정도에 멈추면 그냥 아니한 것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다 할 정도로 해야 적절한 정진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진하는 것, 그건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절한 정진이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 그 정도가 저는 적절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요.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건 적절한 것이 아닐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정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지혜롭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슬기롭게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법을 잘못 쓰거나 아예 마음을 잘못 쓰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앙굴리말라 다 기억하시죠? 앙굴리말라는 스승의 잘못된 지시를 받고 스승의 질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앙굴리말라를 그야말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려고 앙굴리말라에게 이상한 과제를 주잖아요. 그 과제는 무엇이냐면 한나절 동안에, 꼭 한나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시간 동안에 999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중에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그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그때는 너에게 진짜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겠다. 너는 그 비법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순진했어요. 스승의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을 믿고 그것을 실행해요. 앙굴리말라는 모든 것에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예에도 뛰어났나 봐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아주 신출귀몰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그냥 나 죽이시오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앙굴리말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막 죽여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999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999명이 아니라 참 과업이 일 0명이었어요. 일 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일 0명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 0명에서 이제 한 명이 모자랐을 때 부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처님을 만나서 드디어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앙굴리말라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에요? 이른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곳에 빠져서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사람은 사이비에 더 잘 빠질까? 참 신기해요. 이상해요. 신기하다면 좀 이상하고 이상할 정도로 신기해요. 그렇죠? 왜 그곳으로 가면 더 열심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지혜롭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지혜롭게. 어리석게 정진을 했다가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그걸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다들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셨어요.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가까운 곳에도 지금 어리석게 정진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 그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방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충실히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전에 가섭스님이 아주 멋진 예언을 했어요. 3월이면 꽃이 핍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꽃이 핍니다. 인생의 꽃이 피어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인생, 방금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실천해가는 그에게는 퇴보는 없고 발전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꽃이 핀다. 성공의 꽃이 핀다. 그걸 확신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부처님 시대에 빌로티카 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로티카는 누더기라는 뜻입니다. 누더기를 입은 띠사 비구라는 뜻이에요. 빌로티카 띠사를 누가 만나느냐면 아난다 존자가 어느 날 만났어요. 아난다 존자가 누더기를 입은 일종의 넝마주의를 만났어요. 넝마주의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도 넝마주의가 있습니까? 예전에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넝마주의는 보면 뒤에다가 큰 바구니 같은 것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그런 쓰레기들도 대체로 돈이 됐어요. 그 중에서 폐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로티카 띠사가 그런 일을 했던 거징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구걸할 일이 있으면 구걸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을 아난다 존자가 만납니다. 아난다 존자가 만나서 빌로티카 띠사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수행자가 되어서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로티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승가에 와서 정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로티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저 같은 넝마주의가 이렇게 출가해서 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분도 다 수용하십니다. 마음이 바른 분이라면 반드시 구제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승가에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로티카 띠사가 그때 고마운 아난다 존자를 생각하면서 승가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부처님께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막상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게으름이 생겨. 그냥 편해지고 싶은 마음, 눕고 싶으면 눕고 싶고, 나름 넝마주의가 아주 고달프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규칙도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막 그리워지려고 그래요. 차라리 옛날이 나았던 것 같은데 날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탁발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고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또 누더기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어떤 발전을 이룰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뒷산에다가 자기가 입었던 누더기를 나무에다가 걸쳐놨어요. 걸쳐놓고는 날마다 가서 그 누더기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이 누더기를 입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정진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소로 수행처로 와서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서 누더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저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그런 씨앗 하나를 싹 틔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입춘을 기해서 그런 입춘 기도를 통해 그런 것을 한 번씩 만들어 보셔야 돼요.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씨앗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 씨앗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 부처님 공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은덕이 살아있는 것이니 이 싹을 반드시 활짝 꽃 피워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빌로티카 띠사가 아라한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달라졌어. 빌로티카 띠사가 어느 날부터 상당히 의젓해 보이고 본인이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경지가 보이지 않는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빌로티카 띠사가 마치 아라한이나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빌로티카 띠사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는 지극히 평온한 자리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법구경 143송, 144송을 읊으셨습니다. 143송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말처럼 혼침을 물리치고 성성하게 깨어있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나쁜 생각을 막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복이 드문 위대한 이라네.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말, 이건 이제 말의 비유예요. 우리 부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인데 말들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마부가 말을 타고 말을 타는 순간 바로 그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잘 달리는 그러한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들은 마부가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일이야. 우리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할 때 아버지가 일이야 하더라고요. 일이여, 이여라고도 하고 일이야, 그렇죠? 그런 말을 한마디 딱 하면 바로 달려나가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은 채찍을 들기만 해도 달려나가는 말이 있어요. 채찍을 들기만 해도 때릴 필요 없습니다. 딱 들면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 달려나가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말은 채찍으로 한바탕 후려쳐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다 아주 훌륭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훌륭하지 않은 말들 있죠. 때려도 안 나가는 말들. 그런 경우는 안 되는 말이겠죠. 어쨌든 훌륭한 말들은 이런 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말처럼 바로 그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침을 물리치고 성성하게 깨어있으며, 혼침을 물리치고 성성하게 깨어있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는 것은 슬기롭게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알고 나쁜 생각을 막는, 이건 탐진치를 해결한 것이죠. 탐진치를 잘 해결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복이 드문 위대한 이라네. 세상 복이 드문 위대한 이는 이분으로 이야기하면 초기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라한이고, 또 달리 말하면 오늘날 위대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빌로티카 띠사 비구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추동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빌로티카 띠사 비구는 자신이 입었던 넝마 시절에 그 누더기가 자신을 추동시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추동시키는 것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효대사는 바로 일체유심조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바로 자신을 추동시키는 것이었고요. 마하트마 간디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아주 처참한 인권 말살의 현장, 그리고는 본인이 인권을 위해 평생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시고서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바른 길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 평생 매진했던 것이에요. 바로 우리 입춘날, 바로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자신의 개성에 맞게 내가 키워야 될 싹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싹 튀어나가는 그런 입춘 기도가 된다면, 이번 입춘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번 입제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 라밀 새롭게